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5장, 6장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지역에 제자들을 보내시고 또 예수님이 직접 지역마다 돌아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곳에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이런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러 기적과 사건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꼽은 것이 바로 귀신 들린 그런 사람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 번 좀 더 다른 데보다 자세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마가복음에서 정말 예수님의 사역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인생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를 속이는 그런 마귀의 권세들을 참으로 우리로 알게 하고 그거를 보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압니다. 먼저 5장 1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이르렀을 때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얘기로부터 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그 교훈이 마가복음 4장에서 밭에 떨어진 비유 뭐 이런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다시 사건을 얘기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갈 때 특별히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우리 4장 그 전에 보면은요,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가면은 이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가고 있는 그때 주님께서 건너갈 때 광풍이 일어났었습니다. 지금 광풍이 일어나고 있는 그 장소가 바다 위예요. 갈릴리 호수인데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고 있을 때 광풍이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있을 때 39절에 보면은 4장 39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 현상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꾸짖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일입니까? 잘못했던 거에 대해서 꾸짖을 때는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죠. 동물들이 만약에 잘못했을 때는 집 안에 있는 강아지가 잘못했을 때는 꾸짖습니다. 막 하면서 뭐라고 하면서 뭐 알아듣건 못 알아듣건 얼굴 보면 알죠. 그렇게 꾸짖죠. 그리고 나와 뭔가 일면식이 있거나 또 살아있는 어떤 그런 동물이거나 어떤 이런 그 존재에게 꾸짖는데 예수님은 지금 바다에게 바람에게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람에게 꾸짖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할 때 과연 이 바람이 자연적인 바람인가? 여기 보면은 광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연적인 바람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이 사단이 역사하는 어떠한 그런 현상일 수도 있다라고 추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로 바람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 말 때문이죠. 주님께서 어떤 인격체에게 특별히 그런 어떤 그 영적인 어떤 세력들이 이 어떠한 바람과 바다와 어떤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어쨌든 주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그것들을 잠잠하게 하고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거라사인의 지방입니다.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하니까 거기엔 또 누가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마치 누구와 같으냐면은 바로 이 광풍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건너온 그 바다에 사람들이 감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바람이 막 불고 이 바람이 막 불면서 막 배가 흔들리고 또 제자들은 막 겁이 나가지고 막 두려워서 어떻게 이거를 손쓸 수 없는 그러한 그 상황에 빠지게 되었는데 이거를 예수님이 꾸짖으심으로 조용하게 하셨는데 이 거라사 지방에 왔더니 바로 그 광풍과 같은 사람이 귀신 들려서 막 그냥 난리를 치고 있는데 얼마나 강하면은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로 메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 사람을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는데 쇠사슬로도 안 되고 어떠한 그 큰 고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마치 열쇠 채워도 그냥 꽉 묶어도 안 되고 이러한 그 엄청난 능력이 힘이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귀신 들려서 아무도 이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로 이런 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신이 나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그 능력을 보세요. 쇠사슬도 끊고 고랑도 깨뜨리고 아무도 이 사람보다 힘센 사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고 힘세다고 답니까? 그게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정말로 이 사단으로부터 와서 그 사단을 통하여서 그런 힘과 그런 능력이 나타나면요. 가정도 깨지고 또 우리 사회도 무너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같이 못 살아요. 이 사람 분명히 가족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은 어떤 엄마의 아들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의 아빠일 수도 있고 그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는 그 가족들과 같이 살 수 없는 가족들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정신으로 살지 못하고 마귀의 성격대로 살아가는 거죠. 사단의 성격이 뭡니까? 다 끊어낸다는 거예요. 폭력을 사용해서 또는 거칠은 입을 통해서 또는 잘못된 생각으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다 끊어내. 여러분 우리는 어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잠깐 나눴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4단계가 있었죠. 첫 번째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세 번째로는 성령의 그 불과 구름과 같은 인도하심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순종해 나갈 때, 내 발바닥으로 걸어갈 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뭔가? 그것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가정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렇게 했는데 몸은 더 망가졌어요. 그렇게 했는데 나는 더 묶여가지고 더 고통받아요.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뭔가를 했는데 그 결과가 열매가 아주 좋지 않은 결과로 이전보다 더 나쁜 결과로 간다면 그거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그것이 잘 따라간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뭐 했는데 혹시라도 객관적으로 뭔가가 나타났을 때라도 어쩔 때는 우리가 점검을 하고 또 점검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수행해 나갈 때 그 열매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고 이런 것인 것 같아서 갔는데 점점 내 마음속인 기쁨도 다 사라지고 오히려 영적으로는 다 묶여버리고 기도는 다 끊어져 버리고 말씀도 다 끊어져 버리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끊어져 버린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라온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속은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사람을 살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서로 사랑하게 만들고 치료가 되게 하고 회복되게 하는 그런 역사.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게 뭐겠어요? 구원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반드시 구원이라고 하는 역사를 나타냅니다. 사단은요,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절망케 하는 죽음으로 가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 사람에게 만약에 어마어마한 어느 날 이 사람이 어떻게 귀신 들렸는지 몰라도 어느 날 이 사람에 갑자기 힘이 생겼어요. 왜 이렇게 힘이 나지? 힘이 나는 건 좋은 거겠죠. 힘이 나고 막 좋은데 그런데 정신이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막 힘이 세가지고 막 이것도 저것도 막 하다 보니까 막 그 동네에서 유명하게 됐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힘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어지느냐? 하나님의 힘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거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됐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실 때 참 좋다. 그래 좋다. 이렇게 좋았더라라고 나가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볼 때 너무 감사하다. 비록 환난과 핍박 같은 그런 길로 들어갈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요. 그래도 감사해. 내가 예수님 따라갈 수 있으니 감사해. 라고 하는 이런 그 감사가 있는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방향으로 가는데 그런데 사단은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악한 거예요. 사단이 하는 역사는 하나님 보실 때 악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상처를 내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을 사단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이 아닌지를 외부에 있는 사람들, 뒤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봐줘야 돼요. 자기는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꼭 교회 생활이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옆에 있는 동료들과 믿는 믿음의 식구들이 위에서 서로 기도해 주면서 또 목회자와 또 함께 나눠가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뭐 해야 돼요? 자꾸 점검해 가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길인지 그 방향인지를 그렇지 않고 나 혼자 생각에 이게 맞겠거니 지금 다 옆에 뒤에는 다 무너져 가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고 막 가다 보면은 나의 자신의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모르게 이제는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뭐라고 해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앞잡이다. 하나님 능력인 것처럼 속여서 거짓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에게 나타난 그런 놀라운 능력, 힘이 센 괴력, 이런 괴력은 처음에는 어땠을지 몰라도 그 사람의 성품과 그 결과를 볼 때 이제는 가족마저 끊어버렸어요. 누가 그를 무덤 사이로 데려갑니까? 이 세상에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무덤 사이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덤에 가지 않죠. 그곳에 별로 좋은 기분이 있는 곳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 공동묘지로 막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사람 정신입니까? 이 사람 정신 아니죠. 사단이요 장악하니까 사단이 그를 끌고 가는데 악한 영이 자기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는 거죠. 사단은 마귀는 이 악한 영이 사람에게 사람을 포제스하거나 사람을 이렇게 흔들고 사람을 미혹할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쪽으로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폭력과 또 미움과 분노와 심지어 살인과 이런 모든 이런 더러운 일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로 계속해서 사람과의 사람과 단절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 이제는 자기 정신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무덤 사이에서 거쳐가면서 아무도 세상으로 맬 수 없는 지경까지 이제 누구도 통제 못하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의 통제를 갖고 있다는 것은 감사한 것입니다. 어떨 때는요 내가 나를 통제를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나를 통제 못하면 어디로 갑니까? 대부분은 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해하는 곳으로 가고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걸 우리가 소위 미쳤다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누군가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을 때 그때 내 삶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음식을 왜 막 아무 음식이나 막 먹고 그러지 않고 또 절제를 합니까? 뭐가 두렵기 때문에요? 비만이 오면은 여러 가지 각종 성인병이 생기고
그러다가 암이 걸리고 그러다가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그게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제동장치 아니겠어요? 그런 두려움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을 살릴까 해서 좋은 거 먹고 또 음식도 안 먹고 또 절제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떤 이 죽음의 임박,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요. 끝도 없어요. 막 광풍처럼 가요. 두려워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마저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 제어하지 않는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역사는요. 결국 믿는 사람들에게도 뭐가 사라지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대한 fear of God, 경외심을 다 사라지게 만들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 번 쇠고랑을 깨뜨리고 아무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로 가면서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면서 또 하는 일이 뭐예요? 돌로 자기 몸을 해치더라. 이 사단이 하는 일이 사람을 싫어합니다.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허투시켜요. 여기서는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죠. 돌로 자기 몸을 해친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이미 파괴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떻다는 겁니까? 늘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나는 죽어야 돼.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이 세상 살 가치가 없고 뭐 온갖 생각들로 머릿속에 꽉 채우는데 그게 누구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영광과 존귀로 관시었다.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관을 씌워 주시고 영광의 옷을 입혀 주시고 사람보다 더 귀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존재로 창조했는데 그런데 사단은요. 이 사람의 정신을 파괴해서 우리 자신을 혐오하게 만들고 나를 혐오하게 하면은 다른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나를 미워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를 미워하게 만들고 우울증과 온갖 그러한 이 낙심 속에 빠지게 만들어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도록 우리를 묶어버리는 거.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제는 끝났네, 이제는 죽었네,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네 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 이것도 넘어가야지, 아 이것도 새로운 기적이 생기겠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구나 전혀 다른 것으로 보게 되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던 이 약속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심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믿음으로 나가라.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도록 우리를 부추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참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하시는데 그런데 사단은 정반대로 자기 몸을 해치게 만들고 자기 정신을 해치게 만들고 가족들도 감당할 수 없게 만들고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이런 관계 가운데 있을 때 그는 어떻게 할 줄도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니까 그 귀신이요 예수님을 알아봐요.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알아봐요. 사실 이 불신자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도 몰라봐요. 그분이 누구인지. 그런데 귀신은요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본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았는가? 예수님을 알아본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아보지만 사단은 뭐예요? 사단은 불순종합니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절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알고 있는데 주님께 절대 순종하지 않는다. 그럼 누가 주는 믿음이에요, 이거는? 착각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단적인 믿음이에요. 죽어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계신 줄은 알겠는데 말씀에 순종하기는 싫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일부러 순종하지 않는다. 이거는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이때 그가 어쨌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8절에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단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부르면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나오라고 명령하자마자 또 마귀가 살살살 살려달라고 빌면서 사람에게가 아니라 저 돼지떼에게라도 들어가도록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명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살려내셨어요.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된 뒤에 그제서야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인가? 세상 영웅과 같이 자기 자신만 뽐내거나 또는 부도덕하여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힘만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분, 사단의 세력을 내쫓아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적인 그러한 그 세계에서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이 영혼을 건져 주듯이 이 사단은 이 작은 것에서부터 또 어떤 사람은 완전히 포제스 되어 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귀신에게 눌린 사람이 있고 그런 영향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먼지가 묻듯이 우리 몸에 더러운 먼지처럼 어떠한 그 악한 영들의 어떤 영향력이 미쳐지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빨리빨리 털어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붙지 않도록 이 사람 어떻게 하다가 처음에 그렇게 됐을까요? 처음부터 막 그냥 막 돌아버리고 막 이런 거는 아닙니다. 조금씩 조금씩 자기에게 붙어 있는 것들이 그거를 자기가 받아들이고 우울증이 같은 것들이 왔는데 우울을 먹어버리고 그걸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온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 사단이 준 것인지도 모르고 꼬박꼬박 받아먹고 그런 것들을 갖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도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왜 우리가 수시로 회개를 합니까? 회개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씻는 거나 마찬가지죠. 주님 씻어주세요. 나를 씻어주세요.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주님 씻어주세요. 주님 제가 이런 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 이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세요. 그럴 때마다 그걸 탁탁 털어내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생각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마음 떠나갈지어다. 하며 마귀를 대적할 때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단이 우리를 피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를 이제 뒤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보내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사단에게 묻어서 그 영향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 사단 마귀를 쫓아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준비시키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명령하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마가복음 맨 마지막 마가복음 16장에서 믿는 자에게 이런 권세, 이런 능력이 따를 것이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우리가 사단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계속해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어내고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쏟아내고 그리고 씻어내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더러운 생각 작은 것일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씻는 그런 귀한 하루 되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승리하시는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일을 베푸시고 오늘도 구원하시는 일을 계속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원하옵기는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을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또한 구원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예수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부르며 시간마다 부르며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런 기쁨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도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